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도 누가복음 19장의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나 마태복음 10장의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 등 여러 곳에서 물질의 무가치성에 대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들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저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유한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과 그들의 정욕에서 비롯된 부의 추구가 영혼을 위하여는 헛된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나 하나님이 벗이라고 여기셨고 욥은 동방 최대 부자로서 시련 후에는 더 큰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면서도 그에 더하여 물질을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선행입니다. 성경에서 책망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부의 추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부를 축적하며 이기적이고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그 부에 의존하면서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이와 같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의 부정한 축제 및 사치와 쾌락의 삶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4장 마지막 부분이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허탄한 자랑으로 악을 행함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들으라 라는 말은 4장 13절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들으라 라는 뜻인데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이지만 단순히 현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들으라 라는 강한 경고의 말입니다. 이 경고를 불의한 부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어느 곳에도 부 자체를 정죄한 곳이 없고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이 이 경고를 듣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부패한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부와 가난도 당신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정죄하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매우 이기적이며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사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날, 그 마지막 날, 부를 쫓아서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생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둔 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썩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2절과 3절에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쓰였는데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2절의 재물은 헬라어로 플루토스인데 부재산, 부유라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많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3절에서 재물로 번역한 헬라의 어원은 데사우리조입니다. 쌓아둔다, 모은다, 저장한다는 뜻으로 이때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쌓여서 썩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시대나 현대사회나 부의 쏠림 현상은 죄성으로 인한 탐욕을 가진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이상으로 삼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인간의 욕심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부를 이용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지주들의 경제적인 힘에 대항할 수 없는 가난한 수장들은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기고 매일 먹을 걱정을 하며 사는데 부자들의 곳간에는 엄청난 곡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곡식을 가진 것이고 두 번째는 호화로운 옷을 입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값비싼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오늘날에도 부자들이 사는 방법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그 당시 고대시대의 부자들도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연회를 열어서 자기들 계층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여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밤이 새도록 먹고 마시며 은행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데 그들은 일탈을 즐기기 위해서 먹은 것을 토하고 또 먹는 방종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아주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데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썩었고 좀 먹었으며 녹이 썰었으니 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부가 궁극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금과 은이 녹이 썰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순수한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녹이 썰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 녹이 쓰럽다는 것은 그 금과 은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부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조금은 비합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잘못된 목회자들 중에는 성경 지식을 자신의 재물로 여기며 성의에 본심은 감추고 금과 은과 같은 영원한 말씀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성도의 물질적인 희생과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거룩한 사역을 자신의 의로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마치 자기의 기업처럼 생각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소수의 불의한 목회자들이 바로 종교적으로 불의한 부자와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자신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로 탐욕을 채우는 불의한 부자들은 녹으로 표현된 그들의 모든 불의한 전구로 인하여 주의 날이 임할 때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노아시대의 사람들로 비유하시며 마지막 때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창세기 6장 11절에 기록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노아 때의 모습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정죄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계보 가운데 노아의 증조부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기간을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은 것과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인생 변환점은 머두셀라를 낳은 65세 때입니다. 이전 65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것은 머두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적인 삶은
그의 아들 머두슬라라는 이름에 의하여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창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가 짐승을 사냥한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름은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그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는 특별한 계시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 에녹이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녹은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가르치다, 증거하다, 전파하다는 의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머두셀라는요, 잘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 나이를 기록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오랜 기간인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가장 긴 나이 속에 감추어진 것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에만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대 된 때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는 그런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계시대로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자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생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경고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부자의 실체가 또 드러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추수한 품꾼이 아니라 그 품꾼에 돌아가야 할 부자들의 창고에 쌓여진 삭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부자들의 폐악한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부자들의 행포 앞에 품꾼들은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부자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싹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주는요, 전쟁 때에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불의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더욱 신앙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수레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한 그 은금 폐물과 의복을 가득 싣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모든 부자들이 이 시대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갚아주심의 이유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하여 품을 파는 품꾼들의 품삯을 착취해서 품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케 하고 자신들은 그 대가로 사치와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치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사치스럽게 살다 혹은 속되고 안일하고 방종한 삶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종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쾌락을 탐닉하는 비슷한 뜻의 단어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될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호식을 하며 쌀을 찌우는 것처럼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죄악된 쾌락에 흠뻑 빠져 오로지 그것만을 쫓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의인을 비난하고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의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나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정죄한 불의한 부자가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도살당할 짐승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두 번 다시 과거 부한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그런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경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의 이 준엄한 이 경고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서 주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